성경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방금 읽었다시피 한 장 전체가 족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창세기 11장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잘 아시겠죠.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이 족보가 있는 성경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채택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 지난주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 아담 셋 계열의 족보도 빠짐없이 강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 마지막에 아담 가문의 셋째 아들 셋의 탄생이 보고됩니다. 4장 25절에서 아담은 셋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 혹은 후손 번역만 다를 뿐이지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기억하시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다름 아니라 셋째 아들 셋인 것으로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손에 이어서 아담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 족보를 이어갈 토대,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아들 셋의 이름이 근본, 터, 바탕, 영어로 파운데이션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에 관한 일화에 대해서는 5장에서 같이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계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는 기준을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10개의 족보로 기준해서 나누면 이렇게 표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에 의하면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의아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족보를 뜻하는 톨레도트가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에. 족보로 번역되는 톨레도트가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로도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자, 천지의 역사. 에덴 동산이 중심이 된 천지 창조의 족보가 다름 아니라 2장에서 시작되어서 3장, 4장까지 우리들에게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족보가 말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으나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하여서 더럽히고 말았다. 저주받고 말았다. 그러나 이 족보 끝, 천지 창조의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여자의 후손 셋이 탄생하였다. 이 이야기로 첫 번째 족보는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족보 내용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만 해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머리를 상하여 죽여버린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격이 첫 번째 족보 마지막에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셋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셋의 탄생으로 인해 반격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삶은 뱀의 후손, 악한 자들이 이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는 모습은 영락없이 불경건한 뱀의 후손들이 경건한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맥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극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역전극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펼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개의 톨레도트를 보니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가인의 톨레도트. 가인의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가인의 톨레도트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분명히 가인은 톨레도트로 시작하는 족보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강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가인은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본문을 보면 톨레도트, 족보, 계보라는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밌죠?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식 족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후대의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족보는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가인의 가문만큼은 족보라고 부르지 않고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설계의 흔적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족보는 지적인 설계물이며 설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4장 아담 가인 계열의 족보와 5장 아담 셋 계열의 족보를 비교하면 더 설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아담 가인의 족보는 7대, 그리고 셋 계열의 족보는 10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에서는 똑같이 삼형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의 족보도 10대 삼형제 틀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노아를 2번 계산하는 것은 창세기의 족보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족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셋의 족보가 경건한 족보가 불경건한 족보보다 더 길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족보는 톨레도트 족보로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의 족보가 불경건한 자손의 보다 더 길게 10대를 이룬다. 충만하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명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건한 자손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대째 라멕이 악을 완성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완성했고 또 자신의 살인을 찬양하는 그런 악을 완성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인물에서 경건한 계열에서 7대를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 에녹이 7대째 여기서 악을 완성했다면 여기는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경건을 완성한 인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설계된 족보는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족보임을 뜻한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5장의 족보에 와서는 이 설계된 족보라는 것을 믿기에는 아주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5장의 족보는 후계자를 낳은 나이와 수명까지 말하고 있어서 겉보기에 연속되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과 10장을 연결해서 창조 이후 예수님까지의 연속되는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연속적인 연대기를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연대표가 아직도 유행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결국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저렇게 연대수를 계산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930년에 죽었다면 아브라함은 창세후 1949년에 태어나서 창세후 2184년에 죽었다고 이렇게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나이들을 이런 정보들을 계산해 보면 아담은 구대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구대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살아 있었다는 언급은 한 명도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아담이 죽은 후 첫 번째로 태어난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연대기에 의하면 자, 노아는 창조 후 105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노아 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발생했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면서 창조 후 2006년경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조 후 1949년에 태어났을 때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연대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창조 후 2184년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2000년,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는 총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젊은 지구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무리들이죠. 나이가 6000년밖에 되지 않은 지구를 믿기 때문에 젊은 지구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대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되었다고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오래된 지구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신대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일단 젊은 지구론자들도 족보에 빠진 대수가 있고 족보가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자들 중에서 창조과학 진영에서도 빠진 대수의 연대를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4000년 정도를 추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6000년이 있는데 빠진 대수가 있고 족보가 연대가 불충분하니 4000년 정도 더 넉넉하게 채우자, 더 보충하자. 그래서 지구가 탄생한 지 1만 년 정도 되었다라고 젊은 지구론자들이 대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구 나이를 여전히 6000년으로 믿고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는 6000년으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젊은 지구론자들은 10,000년 정도로 믿고자 합니다. 자,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족보만으로 지구 연대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에서 모세까지 전할 때 출애굽기는 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3대를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7대를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족보는 빈틈이 많이 있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